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나, 원래 이 부분은 예전에도 좀 살펴본 적이 있었고, 특별히 요즘은 우리 목자들을 새벽 시간에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이걸 살펴보면서 감동이, 우리 등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걸 다시 한번 새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짧은 시간에 누가복음 전체를 좀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3장 21절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세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세례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그런데 특별히 이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거는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도 같은데,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언제 하늘이 열렸다? 기도할 때. 예, 맞아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 누가복음의 강조점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등덕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두 가지 핵심적인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탁월한 가르침이어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들을 때 깜짝 놀랐고요.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셨어요. 우리 등대교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성령의 놀라운 사역 뒤에는 예수님의 성령 충만이 그 숨겨져 있는 원동력이었고요, 또 예수님의 이 성령 충만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 이게 누가복음을 요약하면,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4장으로 가봅니다. 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의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 받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 4장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40일 금식과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 전에 4장 1절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누구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일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 충만의 비결은 예수님의 뭐에 있었다? 기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은 4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시험받는 광야의 40일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령 충만함을 빼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을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4장 31절을 봅니다. 오늘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자, 여기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다. 여러분, 설교도 가르침의 일종이에요. 티칭의 일종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지 않고 32절을 보니까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놀랐어요. 우리 부흥회 하면서 교수님이 계속 써먹은 말씀이죠. 근데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놀라운 탁월한 가르침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교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르쳐주는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탁월한 가르침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뭐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그 말씀에 권위가 있도록. 여러분,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다 집중을 해요. 권위 있는 말씀은 제가 입을 다 열어서 여러분 하기만 해도 뭔가 다른 이 영적 울림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이렇게 두 잔을, 이렇게 한 잔이 있지만 이렇게 물을 여러 잔을 유리컵에 넣고 이쪽에서 땡 하고 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잔에 있는 물도 이렇게 울림이 있어요. 흔들림이 있어요. 왜 그래요? 소리의 공명 때문에 그렇죠. 소리가 이렇게 공명이 되면서 나는 한 잔의 컵만 이렇게 쳤는데도 나머지 잔에 울림이 이렇게 소리의 공명 때문에 있죠. 그런 것처럼요 이 영적 공명도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영적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이제 먼저 사람은 이렇게 육신을 먼저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외모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잖아요. 외모를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근데 그것은 다 외모를 가꾸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외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있죠.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사람들을 혼내면서 생각이 없냐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은 이 육신도 건강해야 되고요 정신도 건강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육신의 건강, 정신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육체와 정신만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사람은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생각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에게는 영이 존재해요. 영혼, 한국말로 영혼, spirit, 영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영이 죽어 있어요.
잠자는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죽어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사람의 영혼은 누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이 영혼이 잠자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전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혼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이 깨어나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이 깨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 해보겠습니다. 시작. 물론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안 믿고 영이 살아나지 않아도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입술의 소리일 뿐이고요, 진정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혼이 살아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게 들려져서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장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 31,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르치셨는데 탁월한 가르침에 사람들이 권위가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예요. 자, 예수님은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teaching, 가르치시는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33절 그 밑에 보니까 회당에, 그 가르치시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악한 영이, 제가 아까 영적으로 잠들었다, 죽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영적으로 잠들고 죽은 사람은 악한 영이 자기의 도구로, 자기의 소유로 삼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말씀은 들으면 졸립고,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말씀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뭘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죠.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을 끝나고 나면 뭘 합니까? 꼭 기도를 하죠. 기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말씀 끝나자마자 그냥 쪼르르 달려나가는데 그것은 예배를 다 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도 쫓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사역을 함께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투 트랙, 두 가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등대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고요. 5장으로 갑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가능하면 보여드리면서 예수님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5절,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왔는데 두 가지를 하려고 왔다고 돼 있죠. 첫 번째는 뭐 하러 왔어요? 무리가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로 말씀만 듣고 가는 사람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배가 말씀도 듣고, 말씀도라는 말은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수많은 무리가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좀 전에 4장에서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5장에서는 병이 치유되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로 병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림은 제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이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할수록 귀신도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귀신의 활동이나 역사가 어떤 그 나라의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교해 보면 주로 어느 나라의 귀신의 역사가 더 많아요? 후진국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환경적 영향이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진국에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귀신의 활동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후진국에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귀신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이렇게 활동하는가 하면, 이렇게 점점점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선진국이 돼갈수록요, 이 귀신은 이 후진국에서처럼 노골적으로 그렇게 드러내고 활동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이 사고체계 속에서 무신론을 집어넣거나 불신을 집어넣거나 엄난함을 집어넣거나, 이런 것이 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 나라에서 활약하는 귀신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도 좀 전에도 4장에도 어떤 귀신이라고 성경이 묘사했어요? 여러분 눈치챘나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역사하면요, 더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성령,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귀신은 영인데 무슨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활동하는 곳에는 온갖 더러운 일들이, 죄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탐심도, 엄난도, 시기와 미움과 살인과 질투도 전부 이 귀신이 역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해서 귀신이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게 더 엄밀하게 감추어져 있고 이렇게 지적인 영역으로 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한다 할 뿐이지, 귀신은 우리나라에서도 쫓겨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이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조화롭게 역사하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16절이에요. 누가복음 5장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귀신 쫓겨남을 바라고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사람 없는 곳에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성령 사역은 성령 충만함이 원동력이었고, 그 예수님의 성령 충만함의 비결은 뭐였다?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다. 성경이 정확하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에 충만하면요,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막 병자가 낫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까지 보면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놀라운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병자도 고치셨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그럴까봐 6장으로 갑니다.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절만 일단 보시죠. 자, 여기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 내자로 철야 기도. 우리 등대교회 매주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기도에 비하면 약해요. 약해. 옆 사람에게 알려줍시다. 약하다, 약해.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되 어떻게 기도하셨다? 밤이 새도록, 저녁부터 아침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13절 밝음에, 아침이 되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사도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철야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예수님의 성령 충만으로 이어졌고, 그 성령 충만이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 차원, 말씀과 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성령 사역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만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고 계세요? 12사도를 부르고 있잖아요. 아멘. 17절을 봐도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여기 두 가지 나오죠. 뭐하러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어요? 말씀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여기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두로와 시돈은요 다른 나라예요. 중국에서부터 한국까지 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이 성령의 사역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자, 8장 1절로 갑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12사도, 12제자를 불렀어요. 자, 8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여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늘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은 무슨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다.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것을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뭐를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위대한 신학자들이 두꺼운 책을 여러 권 썼을 정도로 아주 그냥 할 얘기가 많은 주제이지만,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등덕의 성도들에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사탄의 통치를 받고 사단의 나라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삶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내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을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내 와이프라는 얘기가 아니라 셀프 디나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즉 내 생각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한테 화가 나고, 자녀들에게 화가 나고, 부모님께 화가 나고,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나 봐요. 화날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있잖아요. 솔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화를 내면요, 화내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화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화가 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난 상태가 계속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한 측면이에요.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내가 화가 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화난 상태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잠깐 화가 날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그 화난 상태에서 신속하게 돌이켜서 사과를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관계에서뿐만 아니에요. 물질에 있어서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얻는 소득, 물질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11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이 얻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 징표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내면 속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그 정도 되는 사람은 갈등 없이 11조를 드리겠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이 내면 속에 많은 싸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이기면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8장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누가 함께 하셨다? 12제자가 함께 하였다. 여러분, 이 12제자, 좀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밤새 기도하고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른 12제자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하실 때 데리고 다닌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지를 데리고 다니며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자, 2절을 보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자 여기 보시면 2절에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항상 말씀이 있으면, 복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짝으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성령의 사역이 같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지금 3번째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말씀만 달랑 듣고 그냥 교회 문을 확 나가버리면 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야 되고, 병든 몸이 치유받아야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제 누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12제자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9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이 계속 진행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예요.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제 그 충분히 보여줬어요. 이제 그 앞에 내용은 다 생략하고, 그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주고 계세요? 12제자에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병자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만 행하셨나요? 지금까지? 아니에요. 뭐도 행하셨어요?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는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끝났을까요? 아니죠. 2절을 보세요. 그래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12제자에게 2가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2번째 뭐 하라? 앓는 자를 고치라. 자, 여러분 요약하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앓는 자를 고치셨어요. 아멘. 지금까지 쭉 보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사역을 누구에게? 기도해서 뽑은 12제자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 나라 전하고 12제자에게는 세상에서 복받는 길 전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이 일직선을 보이십니까? 일직선이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이 동일한 것이 깨달아지시나요? 아멘. 자, 6절, 9장 6절 읽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다 보여주셨어요. 2가지. 뭐예요? 말씀 전파와 성령의 능력. 그리고 이제 9장 1절에서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면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2절에 뭐 하셨어요? 내보내셨다, 파송하셨다 이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 2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간 제자들이, 6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무슨 복음을 전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죠. 복음을 예수님이 명령한 그대로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님이 명령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만족해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12사도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시고 그 제자들은 마을에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거죠. 그리고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뭘 했어요? 사도들이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어쩌면 저는 어릴 때 판박이 껌,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장난감이었어요. 껌을 사면 그 껌이 이렇게 6개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가 들었어요? 이렇게 판박이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스티커를 이렇게 책이나 어떤 나무나 이런 데 딱 붙이고 이렇게 손톱으로 긁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판박이 그대로 그 그림이 찰싹 달라붙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과 12사도의 이 사이에는 사역에 똑같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그 복음과 함께 능력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했다,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니까 놀라운 말씀을 전했을 거고 귀신 쫓고 병 고쳤을 거고 12사도는 또 12사도니까 그랬을 거야. 그럴까 봐 성경은 9장 10장 1절이죠. 10장 1절. 그럴까 봐 성경은 10장 1절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몇 명을 뽑았어요? 70명. 좀 전에는 몇 명을 뽑았는데 12를 뽑았는데 이제는 범위를 더 넓혀서 70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다고 돼 있어요? 각 동네 각 지역이 있는데 그 각 동네와 각 지역은 어떤 동네예요? 예수님이 친히 가려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과 이 대한민국과 이 아시아는 사실 누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뽑아가지고 70명을 뽑아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참 전도할 때 많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하기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하기 어렵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70명을 보내면서 이르시되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면서 출수할 것은 많다.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우리는 우리 원일자 집사님이 이렇게 박효열 여정순 성도님 아파트에서 만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이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오늘 한 3개월 만인가요? 6개월 만인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단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추수할 게 안 보이는 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그게 능력이 있어요. 아멘. 두 번째, 귀신이나 병자를 고치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동력이 기도에 있단 말이죠. 이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은 쓰여진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삶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나와 예수님은 완전히 동떨어진 채로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70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9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70인에게, 여러분 어쩜 이렇게 똑같이 판박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12사도에게 했던 그 똑같은 것을 말씀하세요. 70명에게 뭐 하라? 첫째 뭐 하라? 병자를 고치라. 또 말하기를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너에게 임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 통치받는 삶으로 돌아오라. 이것을 70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17절로 갑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이 70명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귀신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귀신에게 시달림 받던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귀신을 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점점 보이시죠? 예수님에게서 12사도로, 12사도에서 몇 명으로? 70명으로. 할렐루야. 제가 할 말은 심히 많으나 다 생략하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36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11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자, 46절로 갑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70명에서 이제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 복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 전파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을 그 증인이라 말하면서 49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입혀지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딱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요 상편이고 하편이 있어요. 그 하편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성, 그 성 무슨 성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요. 예수님의 사역이 똑같이 일어나면서 그 결과로 뭐가 탄생하나요?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가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 동일한 일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까지는 안 갑니다. 다행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 두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령의 사역을 행하셨다. 12사도에게 그것을 명하셨고 12사도가 나가서 그것을 순종했다. 70인에게 그것을 명하시고 70인이 나가서 그대로 순종했다. 이제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이건 다 핑계고요.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이 행했던 사역이 오늘도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